오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들 주무셨죠? 밤사이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5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신 차리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사실 조금 배경을 아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막으시지요. 거기로 가지 마라 이렇게요. 참 큰 뜻을 세우고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왜 막으실까? 이것은 바울에겐 큰 고민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날 밤이지요.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행선지를 마게도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팀을 꾸려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어디였냐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매에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말씀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 찬송 소리에 옥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간수를 하던 사람들이 모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있었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있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가족이 빌립보의 첫 열매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이렇게 보면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게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때를 기억하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 이 빌립보서의 제목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매들을 생각할 때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그곳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를 지나와서 여러 성을 지나 그 다음에 들어간 곳이 바로 저희가 오늘 함께하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번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수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선교의 결과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만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요. 정말 명망 있고 힘 있는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핍박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한 첫 번째 기술이 오늘 저희가 읽은 4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잔다라고 하는 말은 저희가 밤에 자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는, 박해받아서 돌아간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왔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또 더러는 그 핍박에 의해 순교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15절 모두가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고난과 슬픔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위로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별명이 위로의 서신입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4장 18절이에요.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5장이 저희가 읽은 본문을 마무리하는 5장 11절의 말씀을 보셔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본문은 위로와 격려가 이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위로와 격려를 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바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쉽게 말해 현재 이야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했을까? 어떻게 보면 고난은 현재의 문제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결정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현재가 아닌 앞으로의 일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로하였을까? 이게 오늘 바로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고난을 조금만 이해하면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겠고 또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른손을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손을 한번 쫙 펼쳐 보십시오. 이 손을 펼쳐서요, 눈앞에다 요 앞에다 한 10cm 앞에다가 놔 보시겠어요? 그리고 정면을 한번 쭉 봐보십시오. 손을 정면으로 딱 가린 다음에 정면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 너머에 살짝 보이긴 하지만 내가 손으로 가렸기 때문에 절대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손으로 가린 상태에서요, 눈을 위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위에 있는 불빛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고요. 그 고난은 내 눈을 가리기에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집중하면요, 그 너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 고난 현실에 집중하고 있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어떠니? 이렇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메시지가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과 같지요. 이들이 견뎌내고 또 참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그 종말론적인 신앙관, 끊임없이 하나님과 눈맞춤을 이뤄냈던 결과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았던 박해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권면이 되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하고 바라봐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에스카토스는요, 장소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 두 개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근데 장소적인 걸로 보면 farthest, 가장 멀리 있는 곳까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가면 to the end, 끝까지 보는 것을 에스카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종말론을 외쳤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에 눈을 두지 말 것, 그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분을 바라볼 것.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이 고난이 지금 내게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것, 끝까지 참아내고 견디는 신앙을 가질 것, 이것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메시지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혹시 널다리골 교회라는 교회를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이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은 굉장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66년 8월이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배를 운전했던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은 조선이라는 땅을 조금 우습게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허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일을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조선 정부가 이를 쉽게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를 배 안에서 말렸던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결국 이 전쟁은요, 처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는 완전히 전소되고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전소되기 전에 그 배 안에서 예수라고 외치며 책을 집어던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책은 한문으로 번역되었던 성경책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품에 책 한 권을 품고 바다로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강으로 몸을 던진 거죠. 대동강을 떠밀려온 토마스 선교사를 결국은 조선의 군인이 잡게 됩니다. 근데 이때 토마스 선교사를 잡은 사람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를 잡고, 그 사람은 적군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칼로 베어서 죽게 합니다.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품속에 품고 있던 한문 성경을 건네줘요. 그리고는 웃으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거기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문 성경은 금서였어요. 그러니 받지 않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책 한 권,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말을 전하며 던졌던 그 책 한 권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 그 책 한 권을 다시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떠밀려온 성경책 중에 3권이 당시에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3권의 성경책을 손에 쥐었을 때 이 아이는요, 너무나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박영식이라고 하는 포졸의 손에 넘겨줘요. 그 책을 모두 넘겨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워낙에 종이질이 좋다 보니까 그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요, 자신의 집을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벽도 바르고 천장도 바르고 바닥도 발랐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뭔가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건네줬던 그 책 한 권을 몰래 가지고 왔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책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서 죽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박충건이라는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안주교회라고 하는 곳의 장로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의 집, 성경으로 도배되었던 이 집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성경을 전해준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아이가 커서 거부가 돼요. 그리고 그 집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관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여관에 또 다른 선교사가 묵으면서 성경으로 도배된 그 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그 성경을 보며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곳, 성경으로 도배됐던 이곳이 널다리골 교회라고 하는 조선의 초대교회가 됩니다. 이게 딱 토마스 선교사가 사후 30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 대부흥운동의 중심에 이 장대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몰랐을 겁니다. 내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죽음 앞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향해 이루어주실 계획을 믿고 웃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그가 전해준 성경은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산정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산정현 교회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고난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죽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넘어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이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보게 하십니다.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보면 주기철 목사님이 못판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를 해요. 아무리 회유를 해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모판 뒤에 주기철 목사님을 세우고 성도들을 회유합니다. 당신들이 신사참배를 하면 주기철 목사는 살 수 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저를 보지 마십시오.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는 첫 발을 그 못판 위에 내딛습니다. 그때 이 영화를 보면요, 배경음악이 뭐가 깔리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이 깔립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을 보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지금을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 삶의 나중을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현재는 큰 변화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결국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꿔놓을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졌던 이 바울의 신앙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셨던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